이사야 26장 5절 6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26장 5절 6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발걸음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신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유는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반드시 낮추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는 것과 교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 거하는 사람, 높은 데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애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교만하여 견고한 성을 쌓아올린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고 세상적으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낮추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심판이 왜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아요. 교만입니다. 개인의 교만, 국가의 교만, 또 단체의 교만. 이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만에 출발한 것들이 죄가 쌓이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 결국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만 그 근본의 출발점은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죄를 지어서 결국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되 항상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5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기 때문입니다. 솟은 성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위치한 성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이 솟은 성은 인간의 교만과 폐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신다. 교만을 반드시 땅에 엎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세운 바벨탑 같은 성을 말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흩어지지 않자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없이 치솟는 특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특징입니다. 작은 교만이 점점 커져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의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분쇄하신 후 그들을 낮은 곳에 던지실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성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땅에 쫙 뿌려가지고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낮추시되 최고로 낮추실 것을 말씀합니다. 진토에 미치게 한다. 진토는 아파라는 히브리를 쓰고 있는데요, 극히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토에 미치게 한다. 무가치한 존재로 되게 한다. 되게 땅은 사람이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건 어떻게 밟아요? 못 밟잖아요. 가다가도 보면은 뭐가 귀한 게 있으면, 물건이 있으면 밟지 못하잖아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흔하게 막 밟고 지나가는 것이 진토입니다.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최고로 무가치한 자로 낮추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밟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했습니다. 발이 그것을 밟게 한다.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발걸음이 그 발이 그것을 밟게 한다. 밟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분쇄된 교만한 자들이 전에 그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던 연약한 자들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전에 사람들을 짓밟았던 삶에서 짓밟히는 삶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빈궁하고 곰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과거의 교만한 자들로부터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과거에 받았던 고난을 보상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사람을 밟고 살던 사람은 나중에는 심판을 받아서 밟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지옥에서 영원히 밟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을 보면 그런 지옥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고하게 교만했던 사람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것을 거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고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데 우리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밟히고 고난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서 사람을 밟고 다녔던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밟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언제 밟힐까? 물론 지옥에 가는 것 자체가 밟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옥 가서 밟히는 것 사람들한테 크게 어필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죽은 거니까. 그런데 세상을 떠나서는 사람들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저는 그 밟히는 삶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도 그가 밟히는 삶을 살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지옥에서 영원한 밟힘이 있지만 세상적으로도 밟히는 삶을 살아서 교훈이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추시고 엎으시고 밟으신다. 누구를요? 교만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또 한 가지 또 교훈을 받습니다.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교만이 절대로 유익한 건 아닙니다. 작은 교만은 모양이라도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 내지 말라고 했는데 작은 교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교만은 절대로 무익합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교만한 자는 넘어지고도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겸손한 자는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찬송 드린 것처럼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남은 주말도 승리하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